27장 창세기 27장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27장 한 장만 배울 것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은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로 축복을 받다. 그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로 축복을 받다. 내용을 조금 구분해서 본다면요. 1절에서 4절은 이제 이삭이 처음에는 누구를 축복하려고 했죠? 처음에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죠. 그래서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서 내게 갖다 주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렇게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죠? 리브가가 5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리브가가 듣고 야곱이 그 축복을 받도록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에서처럼 변장을 시켜서 또 야곱의 손에 별미를 만들어서 이제 들어가라고 그렇게 리브가가 말을 하죠. 그래서 18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나오는 그러한 내용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31절에서 41절을 보면 나중에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갔지만 이삭은 이미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었기 때문에 에서에게 줄 축복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것을 알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결심들이 40절, 4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절에서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야곱을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는 내용이 42절에서 4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7장 내용을 잘 관찰해서 보면요. 27장은 축복을 빼앗긴 에서와 축복을 가로챈 야곱 이야기로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에서와 야곱과 에서 이 두 사람의 싸움은 이미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어졌죠. 그죠? 이럴 때 출생할 때도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서와 야곱이 성장하는 가운데 별것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어떻게 보면 태 속에서의 싸움이 이때 끝이 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25장입니다. 그 창세기 25장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한 그릇에 팔아넘겼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죠. 이렇게 해서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가는 일들이 25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게 별것이 아닌데 별것이 아닌 게 아니에요. 사실요. 에서는 장자권을 가벼이 여겼고 야곱은 장자권을 특별하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어머니 태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이 나올 때도 조금 이상하게 나왔고 그리고 창세기 25장에서 어떤 면에서는 에서의 장자권이 그죠? 야곱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전쟁이 이때 이미 끝이 났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7장을 보는데요.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제가 이걸 매해마다 창세기 읽을 때마다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였지?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세였냐면 137세였어요. 137세. 그런데 이삭이 몇 세까지 여러분 살았습니까? 18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50년, 50년 조금 모자라는 이 사건 이후에도 그렇게 40년을 넘게 이삭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37세 때 누가 죽은지 아십니까? 이삭의 형 이스마엘이 137세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삭은 자기 형인 이스마엘이 137세 때 죽었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137세가 되었을 때 또 뭐 육신적으로 힘도 없고 또 나약한 그때니까 아마 죽음을 준비하느라고, 그죠?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려고 했느냐?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27장 4절에 보면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해라. 자, 우리가 여기서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까?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삭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걸 몰랐을까? 알았다면 에서를 축복하려는 이삭의 이 결정이 옳은 것인가? 옳은 것이에요? 틀린 것이에요? 틀린 거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분명히 이삭도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러면 이 말씀을 알았다면 장자 에서보다는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이 언약의 계승자로 이어지는 것이 옳다는 것을 분명히 이삭도 알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때 이미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모로 벌써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 넘긴 거,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 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종합해 보았을 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삭이 몰랐을까? 알았는데 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분별력이 없어졌다.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요,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나오잖아요. 고기를 좋아했는데 날 에서가 사냥을 해서 이렇게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주다 보니까 아버지인 이삭의 마음은 에서가 더 가깝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틀린 대답은 아니죠. 어쨌든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누가 알았죠? 리브가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서 이삭에게 들여보냈고,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그렇게 했죠.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남편 이삭을 속이고 야곱도 축복을 받았고 리브가가 이것을 뒤에서 조정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축복을 받도록 만든 리브가의 이런 인본주의가 정당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인정을 받지 못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브가의 이런 인본주의적인 술수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까? 인정을 하면 안 됩니까? 자, 인정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인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좀 깊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리브가는 어떻게 했어야 옳았을까? 어떻게 했어야 옳았을까? 분명히 지금 에서는 지금 사냥하러 밖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분명히 이삭은 집에 있었을 것이고, 이 사실을 리브가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때 리브가가 이삭을 찾아가서
그 찾아가서 지금 당신은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이 옳은 것 같아. 그 근거로서 무엇을 말해야 돼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에서가 장작 축복을 받는 것보다는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성경에는 없지만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느냐 하면 리브가의 이런 결정, 이런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은 행동은 아니에요. 선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선한 행동으로 바꾸려고 했으면 이런 노력은 해보았어야 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런 옳은 행동을 해보려고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죠?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서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 성경적이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지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명분은 좋아. 그런데 방법이 안 좋아. 자, 교회 헌금을 하기 위해서 남의 돈을 훔쳐서 왔다. 이게 명분은 교회 헌금 좋아 보여. 그런데 남의 돈을 훔쳐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벽돌을 훔쳐서 왔다. 이것도 그렇죠. 명분은 뭐 교회 건축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명분은 좋았다고 인정해 줍시다. 뭐 좋은 명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의 것을 훔쳐서 건축하는데 벽돌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요, 상당히 우리의 지금의 실생활에서도 많이 이렇게 발견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방법이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명분이 좋아도 방법이 좋지 못하면 성경적으로 그것을 지지하기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제 자기가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는 사실을 에서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막 분에 차가지고 기회가 되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것을, 이것을 또 누가 들었느냐? 리브가가 들었죠. 그죠? 리브가는 참 귀가 밝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또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야곱을 자기 오라버니가 있는, 그죠?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그렇게 피신을 시켰다는 것이 2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27장을 본다면 다른 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해석하기가 어렵고, 제가 볼 때는요, 27장이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다. 그래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 이렇게만 27장을 본다고 하면 좀 영적인 깊은 것은 놓치고 있는 해석이다. 그러면 27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27장을 볼 수 있느냐면, 이 27장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어떤 혈통을 타고 어떤 줄기를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죠? 그렇게 전개되어지고, 그 야곱, 이삭,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께서 오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27장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27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요, 이삭은 누구를 편애했어요?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누구를 편애했습니까? 야곱을 편애했죠. 어찌됐든 간에 이삭이 에서를 더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놓쳤다는 거. 이건 분명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한 가지에 딱 꽂히면요, 한 가지에 딱 꽂히면 다른 것을 놓치기가 쉬워요. 놓치기가 쉬워요. 자, 분명히 이삭은 에서가 언약의 계승자로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이미 이방 여인하고 결혼도 했고 장자권을 가벼이 여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에서가 이 언약의 계승자로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삭이 알았을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육신의 소욕, 고기를 잡아서 사냥을 해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늘 자기에게 갖다 주는 이 에서가 이삭에게는 더 좋았다는 거죠. 이런 어떤 편애 때문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요, 우리도 흔히 할 수 있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내가 지혜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지혜를 좋아하고 지혜를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누가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한다 이러면 제가 그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왜? 나는 지혜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니까. 그죠? 이미 나는 뭡니까? 지혜는 그냥 좋은 아이, 믿을 만한 아이, 그런 일을 안 할 아이, 딱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와서 그런 말을 하면 내가 그 말을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말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이 흔히 있어요. 나와 친하기 때문에 무조건 편들어 주는 거. 나와 가깝기 때문에 옳고 그름은 나중에 이러고 무조건 편들어 주는 거. 이런 것이 우리에게 많이 있거든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이제 목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나한테 아주 잘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잘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건 진짜 난 사람 그렇죠. 나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이잖아요. 뭐 나한테 잘하는데 내가 이렇게 뭐 조금 어느 정도 내가 좀 몸이 좀 불편하더라면요. 막 자기가 뭘 좀 보내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보낼 게 뭐 있어? 나도 잘 먹고 잘 지내는데. 근데 말이라도 하나? 내가 뭐 몸에 좋은 거 뭘 보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또 보내와요. 근데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모임을 가게 되었어요. 다른 모임을 갔더니 이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서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야,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당신들이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나도 모르게 대답을 이미 했더라고요. 이미 해버려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도 하기 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먼저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하고, 자,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좀 편애하는 편입니까? 안 하는 편입니까? 대답을 못하죠. 저는 뭐 아들만 둘이라서 편애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이 놈은 조금 믿을 만하고 저 놈은 조금 의심스럽다. 이런 것은 있어요. 요 놈은 그래도 조금 믿을 만한데 요 놈은 조금 의심스러워. 그런데 이게 또 어느 날 시간 지나면요, 전에 믿을 만한 놈이 이제 의심스러워지고 또 전에 믿지 못할 놈이 이제는 믿을 만한 놈이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허다하게 있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우리는 편애하는 나쁜 습관은 버려야 된다. 자, 이것이 또 다른 어려운 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자, 나와 가깝다고, 나와 친하다고 무조건 편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볼 줄 아는 냉정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27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요, 자, 이삭의 태도도
잘못되었지만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리브가의 처세도 옳은 것은 아니다. 물론 남편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그죠? 태중에 자기가 받았던 메시지와 반대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야곱을 변장시켜서 축복을 받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는 해줄 수 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에서가 사냥하러 갔을 때 이 사실을 알았던 리브가가 이삭과 좀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그랬다면 또 성경은 다르게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리브가의 행동을 우리가 책망할 수는 입장은 못 되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리브가의 처소도 옳지 않다. 그래서 명분이 좋다고 해서 방법이 틀리면 그것 역시 바른 결정은 아니다. 명분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된다. 명분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방법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 라반의 집으로 간 이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로서 철저히 훈련을 받습니다. 철저히 훈련을 받아요. 삼촌한테 몇 번이나 속기도 하고, 그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계승자로 야곱을 준비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관점도 우리가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있는 이 상황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의 계승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더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한다고 해서, 원망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죠?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야곱의 그 라반 집에서의 생활도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계승자로 훈련시켜서 다시 고향으로 보내시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28장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신학교 강의가 있어가지고 수요일 날 이렇게 한번 움직여보니까 굉장히 바쁘더라고. 나홀로 예배 드리고 마치자마자 신학교 1시 50분 강의이기 때문에 갔거든요. 마치고 오니까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이렇게 28장까지 솔직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7장만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27장은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로 이삭의 축복을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단순히 에서가 축복을 빼앗기고 야곱이 축복을 가로챘다 이런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메시아가 어떤 줄기를 타고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이삭처럼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러나 명분이 좋다고 해서 리브가처럼 잘못된 방법을 우리가 실천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애써야 되겠고요. 또 야곱이 비록 라반의 집으로 가지만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켰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있는 이 현장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언약의 계승자로 더욱더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창세기 27장을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본 말씀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편애를 하거나 또는 명분이 좋다고 해서 인본주의를 쓰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창세기를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